나훔 1장 1절 니느웨에 대한 중한 경고 곧 엘고서 사람 나훔의 묵시의 글이라. 여호와는 투기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리는 자에게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죄인을 결코 사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의 길은 회리바람과 광풍에 있고 구름은 그 발에 티끌이로다. 그는 바다를 꾸짖어 그것을 말리우시며 모든 강을 말리우시나니 바산과 갈멜이 쇠하며 레바논의 꽃이 여우는도다. 그로 인하여 신들이 진동하며 작은 산들이 녹고 그의 앞에서는 땅과 세계와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이 솟아오르는도다. 누가 능히 그 분노하신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 진노를 감당하랴. 그 진노를 불처럼 쏟으시니 그를 인하여 바위들이 깨어지는도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의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의뢰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그가 범람한 물로 그곳을 진멸하시고 자기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아내시리라. 아멘. 오늘은 우리 나훔서를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아수르 또 그 수도 니느웨에 대한 심판에 대한 예언의 말씀, 이 나훔서를 가지고 나누기 전에 먼저 우리는 우리 주변에는 노아 때와 같이 또 예수님의 재림이 되면 될수록 참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극히 찾아보기가 힘들 것이라고 말씀한 대로 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지 않는 악한 세력이 우리를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힘들게 할 겁니다. 계속 우리 주변에는 참 끊임없이 이제 우리가 정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는 세력들이 있을 겁니다. 성경에 보면은 에덴 동산서부터 그랬고 또 요셉이 그런 환란을 이 형들에게 미움받아서 팔리는 거, 종살이하는 거, 감옥 가는 거 무려 13년 이상을 그렇게 참 힘들게 살았고 또 다윗 같은 경우도 참 자신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 때문에 많은 도망하는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랬고 사도 바울의 경우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이제 이 믿음의 길을 가지 못하도록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세력들이 국가적으로도 있고 공산주의와 같이 국가도 있고 또 민족도 있고 심지어는 개인적으로도 있고 그래서 우리 주변에는 늘 우리에게는 이게 있어요. 그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 왔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참 실패한 경우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이 말씀을 하셨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믿음 생활만 잘 해나가면은 모든 권세를 다 가지신 주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해주시겠다 하는 이 약속이 우리에게는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어떤 상황에 처해도 그래서 주람선 목사님 같은 경우는 일제로 인해서 그 신사참배 문제로 감옥 생활을 하면서도 이 말씀 붙들고 당당하게 승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믿음의 길을 갈 때에 방해하는 세력이 아무리 많아도 우리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이 믿음을 가지면은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이제 소망과 위로를 주는 말씀이 이 나훔 책입니다. 이 나훔 선지는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요나서와 정반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의 긍휼, 용서를 우리가 볼 수 있었다면 나훔은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
철저하게 심판에 대한 메시지만 있습니다. 그리고 니느웨가 회개했는 반면에 나훔에서는 니느웨가 하나님을 반역한 교만한 행위를 해서 반드시 멸하겠다. 그리고 이 요나는 니느웨 그 요나라고 하는 선지자에다 초점이 맞춰진 반면에 이 나훔서는 예언이 반드시 성취될 것이라는 예언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지자의 불순종 요나가 있었다면은 여기는 이제 니느웨가 참 이 니느웨가 거절을 하고 또 나훔 선지자는 온전한 순종을 하는 메시지를 그대로 전달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니느웨가 회복되는 데 반해서 니느웨가 멸망을 할 것이다 하는 것. 자, 그래서 이 나훔서와 니느웨 이 요나서와의 관계는 대략 한 150년 정도의 간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나가 복음을 외치가지고 이 니느웨가 회개한 이후에 멸망을 안 받고 있다가 150여 년이 지나고 나서 이제 하나님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왔다 하는 것을 지금 이 나훔서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1장은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선포, 그리고 니느웨를 왜 어떻게 심판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마지막으로는 니느웨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 필연적인 이유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훔이라는 선지자의 뜻은 위로하다라는 뜻입니다. 위로. 자, 우리가 이 나훔을 보면서 이 큰 흐름을 꼭 잡을 필요가 있는데 나훔이라는 선지자 이름 자체도 위로하다는 뜻이지만은 이 나훔 선지서는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대로 철저하게 심판에 대한 것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아주 힘들게 괴롭히는 그들을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 여기는 철저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북이스라엘을 이미 멸망을 시켰고 남유다까지 이제 위협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수르는 세계 최초의 대제국 중의 하나로서 이스라엘까지 영토를 넓혀서 결국 이제 북왕국을 멸망시키고 또 그곳 주민들을 포로로 끌고 가고, 그래서 더 나아가서 이제 유다까지도 멸망시키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을 때에 지금 하나님은 나훔을 통해서 예언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지 이 나훔서를 통해서는 하나님이 심판하기로 작정하시고 또 그것을 반드시 이행하겠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백성 유다 백성들에게는 뭐가 되겠습니까? 자기들을 해치려고 하는 이 아수르 니느웨가 멸망을 하면은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구원을 얻게 되는 위로의 말씀이 되겠죠. 그런데 먼저 1장에서 이 하나님의 영광을 아주 강렬하게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2절을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에 사랑의 하나님, 또 인자하신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자비가 풍성한 하나님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2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은 투기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리는 자에게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자들에게 대해서는 철저하게 보복하신다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을 보복하신다 하면 되느냐? 이렇게 얘기한다면은 이게 참 하나님을 잘 모르는 거죠. 지금 이 LA 이쪽에서 지금 이 정치적으로 이슈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사고를 친 범죄자들을 보석금 없이 이제 풀어주는 문제가 지금 이슈 아닙니까? 문제자들을 집어넣어야 되지 왜 돈도 안 받고 쉽게 풀어내주느냐? 그러면 점점
사고를 더 담대하게 지을 것 아니냐. 그래서 뭐 연구한 사람들의 결론에 의하면은 이게 시행이 되면은 160% 정도가 범죄 숫자가 늘어날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한다 하거든. 그 말은 뭘 얘기하는 거죠? LA의 법이, 공의가 이게 제대로 실현이 안 된다. 그런 의미죠. 그래서 죄를 진 사람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교도소에 집어넣고 그래야 좀 이 치안이 안정이 될 건데 우리가 세상적인 그거는 이해를 잘해요. 그런데 정작 이 만물과 우주 전체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보복하시는 하나님이라면 오, 하나님 왜 그래? 이렇게 하는데 그거는 하나님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계획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방해하는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해치는 자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보복하시고 진노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동시에 그 7절에 보면은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로다. 그는 자기에게 의뢰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그래서 반면에 하나님을 대적한 교만하고 악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심판을 하시지만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뢰하는 겸손하고 선한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을 양쪽 다 명확하게 알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대적의 편에 서면 하나님이 나를 보복하신다. 그러면은 우리는 나만 할 수가 없겠죠. 반대로 내가 믿음의 이 선한 하나님 중심의 길을 걸어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나를 반드시 책임져 주시고 챙겨주시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신다는 믿음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그가 범람한 물로 그곳을 진멸하시고 자기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아내시리라.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이 악한 자들에 대해서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면서 1장과 2장에서는 어쨌든지 이 느느웨 성에 대해서는 멸망을 시키지 않을 수가 없다. 멸망의 필연성을 아주 강력하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그 멸망은 이 3장 8절에 보면 노아몬이라는 예를 들면서 이 노아몬이 나일강 근처에 이집트에 있는 성읍인데 강들로 둘러싸여 있으면서 천혜의 요새, 대적들이 아주 치로 들어올 수가 없는 그런 요새지만은 그 성읍도 결국 망한 것처럼 이 니느웨 성읍도 자기들이 뭐 절대로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세계에서 제일 잘 나가고 있다. 이렇게 해도 반드시 하나님이 멸망을 시키겠다 하는 것이 이것이 이제 이 나훔서의 교훈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거는 1장에서는 아수르를 언급을 하지 않고 계속 이제 이 멸망에 대한 메시지만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하나님은 이 니느웨 아수르뿐만 아니라 악의 세력에 대해서는 절대로 용납하지 않겠다는 그런 아주 단호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낸 것이죠. 그래서 이 니느웨의 운명은 모든 시대의 폭력적이고 오만한 자들을 꺾으시겠다 하는 하나님의 약속, 이 약속을 다시 한 번 더 상기시키고 분명히 해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2장에서 제가 2장을 읽으면서 이제 이런 이 악한 니느웨 성에 대해서 이 하나님이 얼마나 한마디로 이 가소롭게 보느냐 이걸 보면서 참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여기에 11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2장 11절. 이제 사자의 굴이 어디뇨? 젊은 사자의 먹는 곳이 어디뇨? 전에는 수사자, 암사자가 그 새끼 사자와 함께 거기서 다니되 그것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었으며, 그래서 마치 이 아수르 나라가 말이죠, 수사자, 암사자처럼 그 사자가 동물의 왕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뭐 동물 그 세계에서 먹잇감을 그 어미들이 잡아가지고 이제 새끼들에게 그런 주는 그런 장면. 그래서 아무도 그 사자를 대적할 그런 상황이 없는 것을 11절에 묘사하면서 수사자가 그 새끼를 위하여 식물을 충분히 찢고
그 암사자를 위하여 무엇을 움켜서는 취한 것으로 그 굴에 채웠고 찢은 것으로 그 구멍에 채웠었더라. 그래서 아주 풍성한 식탁거리를 만들고 잘 나가는 한때가 있었는 걸 말씀해요. 그런데 13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네 대적이 되어, 아까 보복하시는 하나님이 되어서 너희의 병거들을 살라 연기가 되게 하고, 요즘 그 우크라이나 전쟁 보니까 포탄으로 인해서 막 그 잿더미 되는 거 방송을 통해서 보셨을 겁니다. 너희의 젊은 사자들을 칼로 멸할 것이며, 또 내가 또 너희의 노력한 것들을 땅에서 끊으리니 너희의 파견자의 목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아니하리라. 다시는 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완벽하게 이 아수르를 멸망을 시키겠다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대충 이렇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노아 때에 보니까 8명 떼고는 전 인류를 싹 다 심판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진짜 이 보복하시는 하나님, 심판 공의의 하나님, 이 악한 이 교만한 길을 갈 때에 얼마나 하나님이 완벽하게 심판을 하시는가 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3장에 가서 보면 이제 그들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원인들을 얘기하는데 1절에 보니까 화 있을진저 피성이여 그 속에는 괴율과 강포가 가득하며 넉탈이 떠나지 않았도다. 얼마나 그냥 끌어모으고 그냥 착취하는 걸 잘하는지 2절 3절 보면은 휙휙하는 채찍 소리, 괭괭하는 병거 바퀴 소리, 뛰는 말, 달리는 병거, 충돌하는 기병, 번쩍이는 칼, 번개 같은 창, 살육당한 때, 큰 무더기 죽음, 무수한 시체여 사람이 그 시체에 걸려 넘어지니 얼마나 잔인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약탈하고 착취하고 죽이고 했는지. 거기다가 그 마술의 주인된 아리따운 기생이 음행을 많이 함을 인함이라. 그 음행으로 열국을 미혹하고 그 마술로 여러 족속을 미혹하였느냐. 이렇게 아주 그냥 한때는 막 무소불위의 군의를 가지고 악한 교만한 짓을 했어요. 그에 대해서 5절에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네 대적이 되어. 이 무슨 말 아닙니까? 아까 2장 13절에도 내가 네 대적이 되어라고 했는데 또다시 3장 5절에 내가 네 대적이 되어서 네 치마를 걷어서 내 얼굴에 이르게 하고 내 벌거벗은 것을 열국에 보이며 내 부끄러운 것을 열방에 보일 것이요 내가 또 가증하고 더러운 것을 내 위에 던져 능욕하며 너로 구경거리가 되게 하리니 그때에 너를 보는 자가 다 네게서 도망하여 이르기를 니느웨가 황무하였도다. 누가 위하여 애곡하며 내가 어디서 너를 위로할 자를 구하리요 하리라. 그렇게 니느웨가 아수르가 완전히 멸망을 해도 위로해 줄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한 명도 없다는. 우리 하나님이 대적이 되시면은, 이 교만한 자, 악한 자의 대적이 되셔서 심판을 하시면은 그 결말이 너무너무 허무하게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3장 18절에 보면 아수르 왕이여 네 목자가 자고 내 귀족은 누워쉬며 내 백성은 산들에 흩어지나 그들은 모을 사람이 없도다. 너의 다친 것은 고칠 수도 없고 내 상처는 중하도다. 내 소식을 듣는 자가 다 너를 인하여 손뼉을 치나니 이는 내 악함을 늘 받지 않은 자가 없음이 아니냐.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참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아수르의 이 약탈과 강팍함, 이 탈취, 여기에 시달렸다가 그들이 멸망을 하니까 아이고 잘됐다고 박수를 친다는 거예요. 박수를 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결국 이 그들의 폭력과 교만, 악함이 반드시 망하는 이 자멸의 결과를 가지고 왔다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이 나음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좀 분명히 우리 자신들에게 위로를 받아야 돼요. 첫 번째로
잔인하고 교만하며 참으로 극악무도한 이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무시하고 아주 그냥 나를 믿어라, 내 주먹을 믿어라, 너가 하나님 제대로 믿어봐야, 열심히 믿어봐야 소용없다 하는 그런 나라들이나 민족이나 사람은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신다. 오늘 나홈서는 내 대적이 되어, 이렇게 내 대적이 되어 보복하신 하나님이라고 거듭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악한 세력을 다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계시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해치는 자들을 다 보고 계시면서 그들을 샅샅이 남김없이 완벽하게 심판하신다는 사실. 이게 유다 백성들에게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어마어마한 위로가 되는 것이. 그래서 옛날이나 오늘이나 동일한 거예요. 하나님은 악을 묵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은 악을 물리치신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아니라도 장차 언젠가는 하나님이 악을 반드시 멸하신다, 이기신다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악이 선을 이기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걸 끝까지 용납하시는 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요셉의 경우도 잘 봤지 않습니까? 요셉을 팔아먹던 형들이 요셉을 해치려고 했지만은 악을 선으로 바꾸신 하나님, 악을 선으로 바꾸신 하나님. 반드시 우리 하나님은 악한 세력에 대해서 또 악한 사람들에 대해서 온전한 심판을 하신다는 것은 믿음으로 살아가고 힘쓰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엄청난 위로와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아멘이 되어져. 그리고 목자 되신 주님의 인도를 따라서 우리가 청종하는 삶을 살아가기만 한다면 때로는 시련과 방해,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또 함께 하심을 믿고 당당하게 나아가면 승리할 수 있을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큰 나중에 승리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그래서 현재 당하는 고통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고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때로는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힘들고 어려울지 몰라도 그러나 우리는 그것에 억눌려서는 안 된다. 이 악의 세력에 대해서는 보복하시는 하나님이 되고 그들의 대적이 하나님이 되어서 내가 대적이 돼서 하려면 어렵지만 하나님이 대적이 돼가지고 그들을 깨끗하게 다시는 찾아볼 수도 없도록 깨끗하게 정리해 주시겠다는 이런 약속의 말씀을 믿고 우리는 소망을 가지면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